자, 가을인가 봅니다. 지금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느낌도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환절기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가을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제 손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으로 손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지은 참회록, 두 번째는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 웨슬리, 우리 지금 감리교의 창시자죠. 요한 웨슬리 이 정기 책이 있기를 한번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참회록을 다시 한번 더 읽으면서 우리가 참회록 하면은 뭔가 죄지은 회개하는 이런 내용이 있거니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읽으면서 참 이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지어서 회개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물론 그런 내용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 수없이 방황하다가 나중에 주교가 되어지고 많은 글도 남기고 참 많은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나중에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일기 형식으로 써나가면서 남겼던 것이 이 참회록입니다. 단순히 내가 뭐를 잘못했다 이런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이렇게 요즘에 새로 읽으면서 보니까 참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젊은 시절 수많은 많은 시간들을, 좋은 시간들, 우리가 머리도 현명하고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고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건만 그 많은 시간들을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죄지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방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을, 그것을 돌려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것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었습니다. 왜 두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어떤 찬양과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많은 시간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깊이 있게 다루어 놓았습니다. 그 반면 이 요한 웨슬레, 이 사람은 참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약 89세인가 거의 90세 가까이 살았는데, 마지막 이 입술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내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85세가 되었을 때 그가 거의 움직이도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친구 하나가 굉장히 큰 낙심에 빠져 있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아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 친구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우니 나에게 와서 같이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 이런 편지를 받고는 이 요한 웨슬레가 자기도 움직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차에 자기 몸을 싣고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친구를 위로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 웨슬레의 마지막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인데, 이 요한 웨슬레는 더 이상 입술이 움직여지지 않고 눈이 떠여지지 않고 손이 움직이지 않을 때쯤 되어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제는 마감할 때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그때 이렇게 숨을 거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것, 이 땅의 시간이 마감할 날이 있는 줄 다 알지만은 우리는 애써 그것을 잊고 살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런 날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누구나 한 번은 서야 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미래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지막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참 과거에 지나온 세월들을 참 그럴 거예요.
때로는 즐거웠던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슬픈 때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아쉬움이 남는 후회스러운 일도 아마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 순간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참회록을 쓴다면, 내 인생을 돌아보며 참회록을 쓴다면 가장 아쉽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가장 후회를 할까?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할까?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할까? 누구하고 친구하고 뭔가의 관계인데 그걸 풀지 못해서 후회를 할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나에게 보냈는데, 내가 그 영혼에 그에게 영생에 대해서 전하지 못한,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전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후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천하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혹시 내가 했다가 창피당하면 어쩔까 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내가 입을 열지 못해 그 영혼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다면 참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후회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정말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 예수 믿은 이 크리스찬 기독인이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이제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걸 구원에 대한, 이거에 대한 눈을 뜨고 나서는 그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로 천국을 향하는 그 길, 영생을 향하여 찾아가는 인생길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축복이 눈앞에 있고 뭔가 확 열릴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확 열린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출발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뭔가 낙심의 늪이 기다리고, 욕심의 늪이 기다리고, 시험의 웅덩이가 기다리고, 갖가지 유혹의 늪이 기다리면서 그렇게 환하게 보이던 이것이 점점 어두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선교 가기 전에는 온두라스 선교만 갔다 오면 좀 쉬겠자 생각했어요. 선교 갔다 왔더니만 몸이 아파버려,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생각했었는데 감기 났고 하니까 또 수련회, 감기 났을 때니까 또 수련회가 있어. 수련회 갔다 오니까 야, 이젠 다 끝났다 싶었는데 또 그게 아니야. 보니까 신학교 개강을 해. 아무튼 산 넘어 산 인생이 가면 갈수록 열린 것 같은데 계속해서 첩첩산중이 이어지는 이것이 인생입니다. 좋은 번연의 이 뭡니까, 철로역정에서도 이가 딱 첫 출발해서 뭡니까, 짐을 지고 딱 무거운 짐을 지고 저 좁은 문을 향해서 딱 열린 이 뭡니까, 광야를 향해 탁 나서는 순간 그 앞에 펼쳐진 길이 낙심의 늪이에요. 낙심의 늪. 뭔가 힘내서 은혜 받고 출발하려고 하면은 사단은 바로 어떤가 하면은 우리의 길을 막으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도 이제는 요즘에 보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보니까 딱, 야,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예수를 간 믿었을 때는 이 내용을 읽었을 때 뭔 내용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한 25년 지나고 나니까 내 뒤를 돌아보니까 참 나도 수없이 많은 산들을 넘어서 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산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으면서 이기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낙심의 늪에 빠져서, 욕망의 늪에 빠져서, 아니면 실망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며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십니다. 우리 앞에 너무나 멋있는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곳에 오는 자들에게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씻기실 준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눈물을 씻김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들을 유업으로 받아 나는 그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축복을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이긴 자라 그랬어요. 이긴 자.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패배자가 아니라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매일매일 있어요. 매 순간순간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학생의 수련회 우리 전교인 수련회 대학부 학생들을 실어다 주고 토요일날 저녁 한 10시 11시 이렇게 제가 돌아왔습니다만 돌아오면서 참 하나님께 제 마음에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요. 풍성하게 주시면서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서 제가 어떤 찬양을 불렀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갈림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갈림길.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아무도 이런 찬양이 제 마음에 부르면서 과연 이 갈림길 정말 마지막 내가 이길 것인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 있을 것인가 이 갈림길의 기로에서는 결국에 그 선택은 나 혼자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오늘 좌절하고 좌절의 늪에 빠졌는데 일어설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이 갈림길 수없이 많은 이런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산들 앞에서 과연 승리자로 이기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자로 계속해서 좌절의 늪에서 헤매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자다. 승리자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와 실패의 차이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깻잎 한 장 차이입니다. 깻잎 한 장 차이. 얼마나 내가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실패의 인생을 사느냐 내가 행복한 자냐 불행한 자의 차이는 딱 깻잎 한 장 차이예요. 깻잎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겨울에 보면은 깻잎을 이렇게 담잖아요. 간장에 하잖아요. 간장에 딱 하면은 가을에 담을 때는 깻잎이 좀 두꺼운데 겨울 내내 간장에 넣어놓으면은 아주 얇아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깻잎 한 장씩 딱 벗겨갖고 이렇게 밥을 싸 먹으면 참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나 얇은 이 깻잎 한 장 차이에 성공 있고 실패가 있고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 깻잎 한 장 차이. 요 지각이 내 마음에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회개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 비유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이방에 가서 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은 결국에는 몽땅 다 말아먹는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서도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여전히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 극심한 어떤 환난 가운데 거기서 어떤 지각이 열리는 줄 알아요? 딱 하나 거기에 딱 오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품꾼들조차도, 종들조차도 나보다 훨씬 좋은 걸 먹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런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는가? 이 지각이 딱 돌아옵니다. 요 지각 돌아오자마자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곧 딱 스치는 그 생각, 그 하나 차이에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고 부와 가난이 결정되어지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완전히 낙심청만해서 전부 그렇게 되었습니다. 살 맛이 없어요. 그때 두 제자가 낙심되어져서 엠마오로, 예루살렘이다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뭔 말인지 몰라. 낙심돼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엠마오에 도착해서 그 집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그들의 축사하실 때 그들의 지각이 돌아왔어. 딱 뭔가 깨우침이 딱 왔는데 보니까 누군가 하면은 방금 우리와 함께 했던 이분이 예수님이다는, 그때부터 이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기뻐서 철거 뛰며 그때로 엠마오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 밤에 예루살렘까지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았다는, 완전히 어떻게 낙심의 인생에서 행복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 깻잎 한 장 차이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요. 삶이 완전히 역전돼 버립니다. 어제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한국의 자살률이 선진국 20개국 중에 OECD 이 국가 중에 1등이래요. 1등. 좋은 게 1등이어야 되는데 자살률이 1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자살한 줄 알아요? 하루에 42.6명꼴로 자살한답니다. 1년에 15,000명 이상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예요. 낙심의 늪에 빠졌든지, 욕심의 늪에 빠졌든지, 실패의 늪에 빠졌든지. 거기서 요 지각만 돌아왔다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있고 풍성하지 않냐?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방금 살아난 예수님이 아니냐? 이 지각만 돌아오면 되는데 그 지각이 돌아오지 않아. 요 깻잎 한 장 차이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크고 작은 산들 앞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기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긴다는 말은 내 자신과 이기고 뭔가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말은, 이긴다는 말은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변화된다는 말은 변화에는 반드시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을 닮는 쪽으로 변화되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지는 자들은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고집불통으로 남아있는 것이 지는 자들입니다. 이긴다는 말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변화는 곧 닮는다는 말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매일매일 삶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 앞에서 딱 하나님이 천국문을 딱 열고 나를 딱 쳐다보면서 아들아 왔느냐 이렇게 돼야 돼. 전혀 예수 닮은 구석이라고는 한 구석도 없으면은 너 누구냐?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만이 변화되지고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하겠어요. 자, 크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나와 싸워서 이겨야 돼. 나와. 두 번째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성경 요한복음에 나와 싸워야 할 대상,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기와 많이 싸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란 존재는 참 묘해요. 내 속에서는
자꾸 교만이 일어나고 자랑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때로는 낙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갖가지 이런 내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누구에게 뭔 한 소리 들으면 내 마음이 울퉁불퉁해, 얼굴이 불그락해. 자, 이것을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내 마음을 다스릴 건가? 아니면 그냥 폭발시킬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폭발시키고 나면은 예수님 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져. 사도 바울 속에도 얼마나 이런 자기 속에서 일어난 교만과 자랑, 얼마나 사도 바울 자랑할 것 많아요. 그런 게 일어날 때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참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겉으로 보기는 사도 바울이 참 멋있게 보였지만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는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승리를 외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던 사람이 로마서 8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충만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싸워야 될 어떤 여러분과의 싸움, 내 속에서 일어난 욕심이라든지 낙심되었을 때, 좌절되었을 때, 실패되었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앉아있을 것인가, 내 속에서 결정한 이 갈림길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가 하면, 어떤 마음에 응답을 주는가 하면, 왜 네가 그렇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아느냐, 네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아느냐, 네가 왜 계속해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응답을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이라면 진작 포기했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어째 내가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고향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거기 안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 그러면서 내 마음 자유함이 되는, 다시 힘이 생깁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구나. 내가 삶의 의미도 예수님 때문이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 공생에 시작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 한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생 필그램, 어떤 이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철로 역정의 기독교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반드시 있는 시험을 예수님께서 미리 승리로 보여준 시험입니다. 첫 번째, 잘합니다. 배고플 때, 한참 배고플 때 돌을 가지고 와서 이거 떡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런 능력, 그 능력, 떡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속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가장 약할 때 사단은 와서 이것을 시험을 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너 배고프지 않냐? 떡 만들어 먹어라. 자, 이 유혹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있어요. 내가 약할 때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파워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네 배고픈 건 네 배 채우라는 거예요. 배 채우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쓰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보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 첫 번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탤런트 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데, 자기 유익 채우는데 한평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유혹이 진 거예요.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 믿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네 빈 배만 채우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배 채우는데 전부 인생을 낭비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데 끝난다면 이게 바로 떡 가지고 자기 여기서 이 시험에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기는 사람 기죽이는 데 쓴다면 이게 전부 뭔가 하면 이 시험에 지는 거예요. 지금 실패자들입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전의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다 천사들이 와 받아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너 뛰어내려 절대 땅에 안 붙인다. 너 산다. 만약에 네가 그 당시 성전 주위에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고 안 죽고 살아났다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될 겁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게. 여러분, 이 인기주의, 이 영웅주의, 예수 믿으면서 이 인기주의, 영웅주의에 빠지면 이 문제예요. 심각합니다. 그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웅 대 영웅.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영웅 되려고 왔습니까? 사람들의 인기 누리러 왔어요? 아니죠. 우리 영혼을 살리러 왔잖아요. 살리러. 이 자기를 나타내고 지금 교회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강합니까? 전부 자기들 잘났다고 자기만 내면 자기가 나타나는 순간 예수님은 보이잖아. 이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져야죠. 예수님이. 이 사단의 유혹에 지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뭡니까? 세 번째 뭐예요? 사단에게 경배하라. 경배, 절만 하면은 이 모든 천하 너에게 주겠다. 야,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절하면 줄 것 같아요. 처음 왔어요. 주는 것 아니야. 이 세 번째 시험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겼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줄 알아요? 아, 이거 주겠다 그러면 좋은 거 보여주면은 그게 어때? 타협을 해. 타협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팔아서 타협을 해. 적당하게 타협해. 그 타협하다 보니까 그 세상 전부 천하를 얻을 것 같고 좋은 직장 얻을 것 같고 뭐 얻을 것 같지만은 얻어지는 것 아니야. 아무리 쫓아가도 못 얻는 거야. 인생을 거기다 다 낭비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시험에 대해서 마귀의 시험에 이기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먼저 세상 유혹은 세상은 화려합니다. 편안합니다. 이런 것은 치면 안 돼요. 제일 편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를 들어 뭐 편안하고 화려한 것 같으면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게 제일 편하지. 근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뒀겠어요? 세상에 이거 편안하고 이런데 타협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이런 기독도가 우리 아까 말 존 번연이 철로역정에서 넘어가듯이 그런 싸움의 작은 승리 하나를 이겨나갈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이런 짐들은 하나씩 가벼워지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지는 자입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며 이겨나가는, 참 묘해요. 한 번 이기면은 그다음 그 승리를 맛을 알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즐겁습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한 번 지기 시작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게 되면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산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산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구름은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이 거기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각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집은 풍성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밟은 승리자지. 나도 승리자지. 내가 이루고 있을 것이 아니지.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쫓아간 두 제자처럼 뭡니까? 돼지우리에 그걸 버리고 아버지께로 향한 이 둘째 아들처럼 지각이 돌아와서 깨어나서 다시 천국문을 향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